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어제도 행복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가정적입니다. 1절에서는 집,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에서는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형제, 6절에서는 손자, 노인, 아비 등의 표현을 보면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화목한 면에서도 잘 살고 그러면 좋은데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될 듯한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정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우 간에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집은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네. 저 교회는 맨날 싸우더라. 교회 가서 뭐 배우는지 모르겠다. 싸우는 것도 습관일까요? 간혹 국가별 행복지수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행복지수와 경제지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부모 장례 후에 재산 문제로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범죄는 가난한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환경을 갖추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릴 때 보았던 대장간의 그림을 연상해 봅니다. 불가마와 당금질과 물속으로 계속 오가며 벌겋게 달구었다가 때렸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해서 불순물도 제거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요. 가만히 두면 아무 쓸모없는 녹슬고 없어질 그것들을 선한 도구로 보배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그렇게 연단하고 당금질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악들을 제거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 때도 있지요.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인 것이죠. 4절입니다. 악인은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면 임신한 임산부가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내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복 입은 청년들이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인풋은 아웃풋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귀와 내 눈이 가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죠. 내 눈과 내 귀가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귀와 눈이 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가 가난하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혹은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든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헤아리는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헤아림을 받고 또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잘하였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꼬집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른 척 해주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끄집어내서 짓밟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서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걸 계속 말하고 다니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말했냐?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아량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분위기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고 내가 신세를 졌던 사람이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다니요. 은혜를 입고도 신세를 지고도 선으로 갚지 못할 망정 악으로 갚다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은 교훈합니다.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으려 하십니까? 차선 변경하는데 빵빵거렸다고 기분 나빠서 중대 사고를 쳐야 했냐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막상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 승리가 있잖아요. 조금 이해하면 되고 좋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될 일을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싸울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누가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있으면 마른 빵 조각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차려놓은 음식이 적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사랑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높이고 내 본성의 자존심은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심은 업, 본성적인 자존심은 다운. 그리하여 곁에 있고 옆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교회가 있어서 잘 극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